잠언 4장 23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찾았으면 그 목소리 주님 앞에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날, 또 주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들의 마음이 분재지지 않고 또 기도하기에 모일 수 있는 마음, 불타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내 마음을 지키라. 벌레 때문에 굉장히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조금씩 또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면 또 그 어려웠던 마음을 함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집회가 끝난 지가 한 일주도 안 지났는데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막 뭔가 하나님 말씀 선포에서 불타오르고 내가 더 열심히 사모하면서 예배에 나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 정말 중요한 이 말씀, 말씀이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요, 교회가 성령으로 불타오르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끝까지 놓지 마시고 더 기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약속의 성령을 받기까지 끊임없이 기다림 속에서 뭘 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약이 없는 기다림. 제가 가장 약한 것이 이 기다림이거든요. 기한이 정해놓고 나서 하는 것은 기다릴 수가 있는데, 기약 없는 기다림에 제가 굉장히 조금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을성이 참 부족한 사람인데요. 오늘 우리 이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함께 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엄청난 이 고통과 또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죽은 것을 경험했을 때 제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큰 그런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 몇 번이나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사람, 도마는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까지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더 이상 이 땅에 이제 계시지 못하고 하늘로 가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부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요. 원래는 다 뿔뿔이 흩어지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기까지 너는 여기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를 하셨어요.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한 3년 또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없다는 것 때문에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영원히 이제 이 땅에 없고 영원한 이별,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들의 이별을 뜻하는 것인데 슬퍼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러면요,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 성천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슬퍼한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바로 부활의 확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요, 이 약속하신 이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부활이 이 진실임을요, 확증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이 기뻐했던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에 대한 약속의 기대감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겠다고 분명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분부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집회 이후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은 고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반드시 나를 고쳐주신다는,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배마다 더 뜨겁게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요.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이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 땅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때문에 잠깐은 힘들어할 수 있지만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미래 소망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에 대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써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이 기쁨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또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들이 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네 가지의 이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들은요, 이 약속의 걸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그러지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사실은 기약이 없는 기대감이죠. 가장 힘든 것이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기약 없는 기다림.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기다림, 언제쯤 되면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약간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기다리라.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마침내 오순절 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성령이 그곳 마가의 방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대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매 예배 가운데 기대할 때에, 우리가 사모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요 보내주심을 우리는 끝까지 사모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 이 특별 집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를 했는데 이런 치유의 집회니까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만큼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여러분 속에 실망감이 더 큽니까? 사실은요, 저는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워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치유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도하면서 또 더 뜨겁게 우리 교회가 기도 집회 이후에는 뜨겁게 일어날 것을 기대를 참 많이 좀 가졌었습니다. 예전에요, 정말 이런 집회를 하고 나면 이게 시간의 제약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가장 집회를 하면서 가장 우리가 좀 많이 신경 쓰는 분들이 이제 다 멀리 계시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집회를 할 때는 기도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으니까 이게 마음껏 부르질 수 있었거든요. 그 부르짖다 보니까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부어지니까 집회 이후에도 보통 1시간 이상은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가 참 그립고 다시 한번 하나님 그때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제가 이번 집회 때 많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실망을 감히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수요일 날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 느낌이 제 속에 있어서 제가 그 느낌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배를 더 뜨겁게 찬양을 인도해야 하는데 제가 그 느낌에 속아서 그냥 더 뜨겁게 인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의 감정과 느낌에 속아서요, 영어로 내가 예배를 하지 못했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참 부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가 찬양할 때 참 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요, 참 좋은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선포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고쳐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더 뜨겁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나 느낌으로 예배하면요, 절대로 우리들의 예배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혼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기분, 느낌, 뭔가 기대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느낌들 다 어디서 옵니까? 바로 우리 혼에서 오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디서 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지지 못해서 그냥 혼의 느낌을 그대로 받아서 왜 이렇게 우리 예배 분위기가 뜨겁지 않지? 교회가 뜨겁지 않지? 나는 그 느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배 나아가니까 또 그 생각대로요 받아들이는 바람에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실망감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고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한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눈에 보이면 다 믿지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 우리 눈에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저처럼요, 이번 치유 집회를 통해서 뭔가를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실망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이릅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믿을 때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예, 절대 혼의 어떠한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그가 고침받은 믿음의 원리를 살펴보면 마가복음 5장 2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 이는 내가 그의 옷, 예수님의 옷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예수님 앞에 어떤 걸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그 뒤로 가서 옷만 잡더라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 병에서 치유받는다는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믿고 행동에 옮겼을 때에 이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그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가 믿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절에 보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렇죠? 믿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그냥 오로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을 그 믿음의 행동을 해서 손을 대니까, 그래서 이 의지가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혼의 느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나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오는 어떤 실망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번 집회 이후에 이 실망감, 이 원수가 주는 실망감이 있을 수 있어요. 집회를 했더니 별거 없네? 라는 이런 실망감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의 어떤 교회에서 집회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시킬 수 하는 것이 바로 원수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다음에 또 집회하네? 별거 없잖아. 그러면 이런 실망감 때문에 성도들이 기대하지 않고 모이지 않고 가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을, 실망감을 우리는 철저하게 뭘 해야 되느냐? 차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에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 원어의 단어 히브리어 하나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마음에 공격하는 것이 많으므로 그러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들 해석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죠. 또 두 번째는요, 모든 지킬 것을 동원해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핵심적으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말들은요, 이런 단어의 뜻을 어떤 기능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달라지는데, 이 차이는 해석의 차이일 뿐이고요, 모두 마음을 지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너무 많이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에서 마음에 대해서 마음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살펴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우리들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는 걸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이것들이 온전하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요. 잠깐 은혜 받을 때 반짝, 또 성령 받았을 때 반짝, 그렇게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혼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선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금방 실망할 수가 있고요. 말씀이 깊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흘러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고 결정하게 되시죠. 사람들이 자기 행동, 그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것이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죠. 똑같은 상황을 놓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똑같은 상황을 놓고 안 된다고만 하는 사람 속에는 뭐냐? 항상 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죠. 또는 어릴 적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썬뿌리가 남아있으니까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언어도 그렇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지금 이런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더라. 설령요 그런 곳에 가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된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상황이 악화되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번 치유 집회 때 내면의 치유, 내면을 치료하고 고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면을 치유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망을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죠. 삶을 쉽게 포기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질병에 놓여 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못 일어나고의 차이는요, 바로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의 차이입니다. 아예 마음을 내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젊은 사람들도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마음을 굳게 잡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의 집회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해야 됩니다. 일주일 정도 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또 강하게 시간에 제약을 두지 말고 그냥 일주일 동안은 내가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이 불치병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이 병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비용이 무슨 필요 있으며 시간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내가 낫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시간이 됐으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지? 이런 우리가 마음 상태로는 사모함이 없는 상태로는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안에 나왔을 때에 12시 반쯤 되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그렇게 마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몸이 혼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몸이 영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혼이 영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흘러 넘쳐나죠. 영 안에서 흘러 넘쳐나서 혼을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복잡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영혼과 정신, 의지와 결단력, 즉 우리 전체적인 내면의 삶을 말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행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심에 무엇이 있다?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디로 결정하겠으며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자꾸만 부정적인 것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심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권능이라는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새벽부터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서 보게 되면, for everything you do, from it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guard your heart,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마음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해석이 있는데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세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그것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생명의 권원이라니까 조금 해석이 어렵죠. 구체적으로 생명의 권원이 뭐지? 근데 우리 성경이 이렇게 해석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 삶의 행동, 또 생각, 말하기, 그런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결과와 또 열매의 총칭을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이런 것입니다. 깊은 산속에요, 맑은 샘물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한강을 이루죠. 한강은 처음부터 큰 강이 아니었죠. 작은 지류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었죠. 그러면서 강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원에 보면 이것이 이 근원이라고 해석된 단어가 출구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점, 출구.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해석이 우리 성경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또 이렇게 영어로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요. 볼 거, 받아들일 거, 들을 거 구별돼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무분별하게 은혜 받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우리가 지켜야 하죠. 분별해야 하죠.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하고 분별해서 봐야 하죠. 그런데 그냥 세상 것에 혼이 즐거운 것에 우리가 노출시켜버리면 1분도 안 갔어요. 그 은혜가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로 오는 길에 주말 농장들 밭에 많이 보고 여기 이제 몇 분은 주말 농장도 하고 계신데 작물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밭이죠. 이 밭이 얼마나 기름진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요 가장 우리는 뭘부터 해야 되면 이 토양을 잘 가꿔야 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거름을 세게 주죠. 요즘은 이제 비료가 너무 잘 나와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 인분을 그냥 밭에 뿌렸습니다. 퍼세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말 봄 되면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이 소거름, 소똥, 그 냄새 정말 사람 몸에 배면 안 떨어지거든요. 아무리 몸을 빡빡 씻어도 그 냄새가 며칠간은 갑니다. 그걸 이제 밭에 뿌리죠. 왜? 작물을 위해서요. 땅을 또 뭐 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요. 토양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나쁜 땅이에요. 척박한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봐야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비옥한 땅에, 깨끗한 땅에 뿌려야 건강하고 깨끗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외국에서 해석한다든지 말씀을 100%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한다면 마음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예. 여러분 단단한 밭이나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 덤불이 많은 밭에서는요 작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요 결국 우리 삶은요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흘러갑니다. 내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고 순수하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삶도요 어떻게 되느냐 순수한 삶. 예. 그런데 마음이 병들고 왜곡되면요 삶도 병들고 모든 보는 것들이 왜곡되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았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자, 첫 번째요.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지키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세상 것으로 채우면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오염되죠. 그런데 땅은 정직하죠. 어떻게 농부가 어떤 걸음을 주고 어떻게 정성을 다느냐에 따라서 땅이 변하듯이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고 나서 그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는 비결이 뭐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하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뭘 하라?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힘만으로, 내 의지만으로는요, 지금 시시각오로 변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제 마음요, 절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요, 세상 사람도 갈대라고 그러잖아요. 수시로 내 마음이, 오늘은 내가 기뻤는데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갑자기 화를 내요. 저희 집사님이 갱년기인데 막 덥다가 막 춥다가 막 이제 시작됐어요. 감사하게도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마음은 평온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갱년기 있으면 나도 안 되잖아요. 그 갱년기 때 좀 갱년기를 겪고 계시고 경험했 분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 가족에 짜증내고 싶어 짜증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기는 이 불안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 죄책감들, 이 무거운 짐들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셈을 얻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천하십니다.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라.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라. 세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분별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그렇죠? 이거는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정말 이 작업을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절대 우리가요, 내가 떠오르는 생각에 그 생각을 쫓아가서 가지 마시고 우리는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요, 생각은요, 그렇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요. 이 생각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원수 마귀가 역사하죠.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죠.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마음에 뿌리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케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에 집중하며, 그렇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의 말씀을
채워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라. 두 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라. 우리들의 마음을. 세 번째가 바로 우리 생각과 감정을 분별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이 생각이 나를 무너뜨리는 생각인가 하나님보다 오지 않은 생각이라면 철저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가 바로요,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주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안에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내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요, 서로 중보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들의 마음을, 어려운 이 마음들을 돌보고 지킬 때에 우리가 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SNS 이거 자제하기, 또 미디어들 분별해서 뭐 유튜브, 한정없이 빠지면요, 한정없이 빠집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요. 또 험담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 굉장히 우리 혼은 좋아하죠. 그것을 우리는 자제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이 차단하는 것 등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단번에 우리가 마음은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것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또 마음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주도권, 우리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길 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요, 또 우리 마음을 지킬 수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 생각에 지지 마시고, 내 느낌에 지지 마시고, 끌리지 마시고,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요,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하기는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